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7절에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내가 언제든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사랑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나한테 다시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로 혼자 상처받고 혼자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다들 아시나요? 네. 가볍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12월 15일인데요. 원래 지금쯤이면 연말 분위기가 설레고 바쁘고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나는데 요즘 시국인지라 밖에 나가도 너무 무겁고 지치고 처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저께 어묵 정도를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시위하러 가셨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흘 정도 있으면 25일 성탄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둡고 힘들고 어수선하지만 성탄은 우리의 기쁨이고 사랑이기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며 성탄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녔던 시절에 가장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같이 다녔던 학부 시절에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맨날 틈만 나면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증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맨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이 형한테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 형이 그렇게 모쏠로 오래 지내니까 여자를 안 만나니까 그렇게 맨날 사랑 타령을 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을 하면서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 사랑이 부족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일서 저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받는 정도의 아주 몰상식하고 불같고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이렇게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 아니라 괴팍하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도 요한도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통하여 우레의 아들이라고 들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도들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고 많은 동역자들이 죽음에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 오랫동안 남겨두신 이유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이기도 있었을 것이며 그를 정말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7절에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내가 언제든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사랑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나한테 다시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로 혼자 상처받고 혼자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살아가며 타인에게 또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남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랑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참 사랑과 온전한 사랑 그리고 변화시키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 사랑은 그저 한 번만 경험하고 많은 일회용적인 사랑이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하며 베풀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자 본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수히도 많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느껴야 합니다. 우리 9절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그저 하나의 못 박힌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드러낸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사랑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서핑을 했는데 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아들이 5명이나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자녀가 1명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두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친구는 부러워하며 자녀가 많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복도 많아. 아들이 5이나 되니 말이야. 괜찮다면 그중 1명을 나에게 양자로 보내는 거 어떤가? 라고 묻습니다. 네, 다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걸 아시는데, 네. 이때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자녀가 많으면 한두 명은 이렇게 양자로 보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그때 아들 5을 둔 남자는 그렇게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친구 좋다는 게 뭔가, 5 아들 중에 1명을 보낼 테니 자네 아들로 삼고 정말 잘 키워주게나.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상황을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는 어땠을까요? 네, 여기 아내분들, 네, 어땠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1명을 보낸다 그러면, 네, 당연히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며 안 된다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자들은 알잖아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5
막 우기면서 5 아들이 자고 있는 그 방에 기어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첫째는 장남이니까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둘째는 그 아들들 중에 제일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뭐라도 성공할 놈이니까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셋째는 외모가 아주 자신이랑 판박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가 많았다고 합니다. 괜히 아파서 밉보일까, 그 집에 가서 밉보일까봐 불쌍해서 못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가 남았는데 저희 막내들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귀엽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막내도 못 보내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아들이 5이 있든 10이 있든 우리는 한 명 한 명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친구뿐 아니라 그 누가 주라 그래도 절대 못 주는 아이들이죠. 한 명도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 명도 아닌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체포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살아생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12절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였을 뿐입니다. 사랑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마땅한 이야기가 요즘 우리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땅한 이야기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12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왕성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나 자신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존재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갈등적인 사회와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개인만 아는 그런 주의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또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은 별 관심 없이 나만 아니면 되라는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일이 아니니까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걸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갑자기 웅변이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